제가 사역을 하던 곳에서 동료 교육자 한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을 깊이 나누었던 동역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랑 친해졌던 계기도 성경 말씀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각자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분이 저에게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게 되었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질문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절대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니까 그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어느 날 모태신앙인데 저도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들은 인지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시다라고 인지되는 그 어떤 순간에 그냥 하나님은 우리 이 땅, 온 세상, 그리고 나의 전부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하루에 4시간까지 나눠본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 한 본문 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영혼의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랑하는 동역자예요. 저보다 2살이 많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저는 그 당시 중고등부 사역을 했고 그분은 청년부였는데 그분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우리들의 고민이었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잠깐 천문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천문학 관련된 이제 과학 그림책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다가 너무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나도 우리 형은 이미 과학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나도 우리 형 뒤를 따라서 과학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천문학자를 꿈을 꾸면서 밤하늘의 별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이 보여가지고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상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우주를 나가서 우주를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우주에 공기가 없을 텐데 나는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우주에도 하나님이 있네. 근데 그 광활한 우주의 이 작은 지구에 나는 점처럼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다는 생각이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날 버릴까 봐 두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대단함 앞에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었다니. 근데 나 이때까지 너무 가볍게 믿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얼마나 가볍게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전 이 기억이 너무 생생한 게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전도사였는데 우리 엄마도 안 알려줬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가을 여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등부 올라가서 수련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 선배들, 형들, 누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다고 하니 그 수련회가 오는 날까지 엄청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전국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어떤 캠프 같은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에는 집회를 하루에 3번 4시간씩 했습니다. 아침 집회, 점심 집회, 저녁 집회, 그리고 말씀기도. 그래가지고 3박 4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어렵게 만났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상당히 길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거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몇 차례
신비롭게 그리고 또 극적으로 만나기는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어요. 근데 그냥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성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저 갑자기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가 떠올랐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목사님을 잘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런데요, 저는 딱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전부로 사랑했다면 저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부족함을 포장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 하나님 옛날에 많이 사랑했는데 종종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 종종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하는 것 같은데 다 그냥 같은데요. 그냥 어떤 과거의 경험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나의 전부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삶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심지어는 내가 뭔가를 되게 하고 싶어도 이거를 절제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건데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당장 내가 그것을 대답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작성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그리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오늘 이후로 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구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에서는 들으라가 먼저 시작되고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문구예요.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청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쇠마 들으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들으라라는 것은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속에 있던 것을 뒤집어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든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든지 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임재를 나타내는데 너는 듣고 있니? 네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니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니라는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로 당연하고 별로 그다지 놀랍지 않은 사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듣는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2세대가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2세대는 애굽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그리고 애굽에서의 경험한 사람들이 좀 소수라면, 이 사람들은요 1세대만큼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에게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너희들이 기억해야지만이 1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즉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모세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애굽을 나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반역하다가 이 이스라엘 1세대가 60만 명이 계수됐는데 2명 빼고 다 못 들어가요. 다 광야에서 죽고 방황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마저도 못 들어가게 되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끌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여보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다신론의 사회였습니다. 다신론의 사회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뭐부터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신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무신론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원래 1600년대 이전에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아무나 푹 찌르면은 나 신 믿어요 하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라도 신을 믿었습니다. 과학의 시대, 계몽주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신을 믿어야만 했고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과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 물론 과학자들 다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신을 믿고 있었고, 신을 믿는 철학을 기반으로, 유신론적 철학을 기반으로 과학도 수학도 심리학도 그렇게 개발해 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알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없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은 있어라고 전제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모함당해서 죽었어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함해서 죽었는데 그 죄의 명이 뭐냐면 신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시대,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중동의 시대에는 어딜 가나 신이 있다. 큰 신도 있고 작은 신도 있고 어느 지역의 신도 있고, 이제 계속 나올 건데 다산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도 있고 농경사회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이렇게 여러 신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들은 절대 유일신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절대 유일신을 인정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신은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종교를 만들 때 신을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요, 인간을 초월한 게 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만 초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상으로 신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요, 이 신들은 인간이 조종 가능한 신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종교를 만들고 믿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의 최초는 동굴의 벽화,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그리면 신이 깨어나서, 잠들었던 혹은 죽었던 신이 깨어나서 이 그림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종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낼 때는 이 신은 전능하고 유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영향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력이 너무 강한 신은 인간의 절대적 주인이고 온 땅의 절대적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헌신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소원들, 그리고 인간을 초월하는 이 자연에서의 어떤 필요들을 구할 때에는 그 영역의 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신들, 애굽의 신들은 모두 여러 신들이 모여서 사회를 결성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는요,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모든 재앙이 그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된 재앙들입니다. 애굽의 풍요의 근거가 되는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그리고 암흑과 죽음의 신, 심지어 공기와 먼지의 신, 이런 신들이 이들이 믿었던 신들인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환경에 노출되가 되냐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여러 신이 있는 거예요. 농경, 폭풍우를 몰고 오는 바알이라는 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산의 신이라는 아세라라는 신도 있고, 이 바알의 아내 아나트라는 신도 있고, 여러 지역에 여러 이름의 신들이 있는 사회, 그곳에서는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신은 인간을 초월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한 부분의 능력만 뛰어난 신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어벤져스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뭘 말씀하시셨냐면 다신론의 사회에서 믿는 그 가벼운 신들처럼 나는 가볍지 않다. 전능하지 않은 어떤 한 가지 능력 면에서 뛰어난 신들처럼 한 가지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온 세상의 전부를 만들어낸 유일한 신이며,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주고 있는 사실은 너희들에게 내가 받아야 될 믿음, 그리고 그 섬김, 예배는요, 적당히 사랑해도 괜찮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정도면, 내 믿음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선택이야. 우리는 어차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확정받았으니까 우리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더 구원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천국 갈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아라고 우리들이 오해를 해요. 이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라서, 또 나름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해봤자 어차피 온전히 사랑 못하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완전수를 최소 숫자로 3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도 3판 2선승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은요 정신세계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이 목숨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은요 육체적인 모든 능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 영혼, 육체,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전 인격적이고 전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 마음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해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적당히 사랑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일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 정도만 사랑해도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차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라고 우리들이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으로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로서 유일하신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물, 보고 만지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질들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조차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사야 48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시작과 끝, 즉 이 세상의 주관자이자 심판자가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실제로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으로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내 인생의 끝, 이 세상의 끝,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에서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뭐가 나의 능력이죠? 우리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라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선택한 백성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연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분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에덴에서 이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을 의미하는 본문인데요. 한 몸이 된다라는 게
한 몸이 돼서 연합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가 몇 명이죠? 한 명이죠. 에덴 동산에 여자가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와 한 몸이 됐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단순한 개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사랑을 해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나 사랑해? 난 너만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의 마음 속에 여자는 많을까요? 한 사람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여러 여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여자는 너 한 사람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평생 살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결혼이에요. 이런 한 몸, 이런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안 되는 건 줄 아세요?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TV에서 나오는 연예인과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나의 짝이라고 인정하는 게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 뜻이에요. 한 분이라고 했을 때는 한 몸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신과 한 신의 백성으로서 있는데 그 관계를 오로지 1대1로 결합하고 싶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은 나밖에 없고 너의 도움은 나밖에 없고 너의 구원도 나밖에 없고 네가 예배할 대상도 나밖에 없다라고 요구하면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일 어디를 나가도 누군가를 만나도 그리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까지도 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다음 행동들을 이야기하거든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이나 길이나 어떤 장소에도 상관없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나한테 확 적용이 안 돼요. 왜냐? 일단 우리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리고 손목, 미간, 집, 문설주 약간 옛날 표현들이거든요. 옛날 시대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 어디다 새겼죠? 돌판에다 새겼죠. 이 돌판에 왜 새기는 줄 알아요? 돌판에 새기면 못 지워요. 지우지 말라고 돌판에 새겨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을 깨려면 이 돌판을 부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씻기면 두들판 던지죠. 저는 어렸을 때 뭐야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 모세가 왜 깨? 모세 진짜 겁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이거를 이 이스라엘이 먼저 깼기 때문에 이 언약서를 깨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돌판에 새기듯이 여기다가 깊이 박혀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외우거나 그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 새겨서 그 다음 그 말씀이 행동과 삶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다 자녀가 있었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이나 길이나 어디서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이 강론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적으로는 뭔가 강의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인쇄, 복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면 그것을 낭독해 줬을 때 모든 가장들이 나와서 그것을 외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모두 그 외운 낭독문을 다 또 다시 낭독해서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사실 차라리 문자적으로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삶의 대화가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대화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주제만 얘기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주제조차 내가 성경으로 풀어낼 수 있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질문들이 많잖아요. 아니, 질문 혹시 안 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이건 뭐라고 말할까? 운전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범죄자를 목격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학업 배우는 곳에서 성경적으로 이건 뭘까라고 질문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우리들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하는데,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건 종이 되라는 뜻이고요.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건 집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들의 삶의 전반부에 다 녹아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새기고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우리가 수련회 때 하브루타도 배웠죠. 사실상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라는 공부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놓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걸 하루 온종일 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아요. 아예 말을 떼면서부터 아빠랑 아들이랑 계속 성경 하나 가지고, 본문 하나 가지고 계속 대화해요. 저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건물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 건물 안에서 이 뷔페식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게 보는데 진짜 이게 남자들끼리, 그들은 아직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남자들끼리 흰 모자를 쓰고 계속 성경책을 놓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또 이동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가면 거기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 내내 그런 사람들만 봐요. 해 질 때까지 모든 남자들이 성경책 들고 하루 내내 토론하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들은 어디서 답을 찾았냐고요? 성경에서 항상 답을 찾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삶의 답을 찾아서 질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적용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브루타라는 토론, 대화 방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 백성들을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경고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가르침을 직업별로 가르쳐줘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성경 속에서는 반드시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다양하게 탐구하지 않고 매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에서의 답을 세상 속에서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뭘요?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뜻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이고 이 답은 이 온 세상에 대한 답을 다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들이 그걸 다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 성경책을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통계를 냈다고 해요. 이 경전을 가장 많이 자주 보는 종교가 어디인지 당연히 어디죠? 유대교예요. 그 다음에 어딘 줄 알아요?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가 꼴찌래요. 성경책을 제일 안 보는, 성경책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종교 중에서 성경책을 제일 안 보는 종교가 기독교래요. 그런데요, 기독교가 이렇게 된 데는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본적인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신론적 사회 속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절대적인 구원자고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온 내 삶을 풀어내고 그렇게 살아내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